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바로 교회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북돋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의 모든 원천, 존재, 존속은 영의 덕택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해석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피조물 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교회를 제한하지 않는 다양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 또 교회에서 쓰는 말을 구분해서 쓰지 않다 보니 그 의미도 섞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미래에 앞으로 내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한 달 뒤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거를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또 환상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상을 보는 것을 말하고, 또 꿈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상을 보거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꿈이라 말을 합니다. 이 예언, 환상, 꿈, 이 모두는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연령의 제한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종과 여종, 바로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모두, 젊은이도 또 늙은이도 또 자녀들도 남종도 여종도, 그렇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는 모두가 이 일 저 일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영적 혼란의 시대가 되는 것이냐,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 꿈, 환상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 꿈, 환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음 속에서는 각자 성경 기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리고 그 복음서가 전해지게 되는 그 대상자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쓰여져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중심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오시는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다양성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면 다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이 다를수록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다른 모두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을 기도로 하며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 이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통하게 한다니까 무슨 교통이 발달되었다 뭐 이럴 때 말하는 교통인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이 뭐 통하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사귄다, 친교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으로도 제약받지 않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분열되거나 찢어지고 서로 의견 대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들은 점점 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부자교회라고 이름 지어지면서 부자들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가 꺼려지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수교회라고 해가지고 연구단지에 있어가지고 교수님들만 잔뜩 있어서 뭐 대학 정도 안 다닌 사람, 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생활 수준, 지식 수준, 이 모든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하나의 멤버십 교회가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여질 때 서로 의견들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있는, 그 다름이 틀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서로 다름을 돕는 일에 쓰지 않고 틀리다라고 분열시키고 욕하고 가르고 나누는 일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나눠지는데, 서로 비슷한 직업을 가졌다고, 서로 비슷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 그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시는 교회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교회를 서로 교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세상은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피조물된 교회는 연령이나 신분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 또 권력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는 태도는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어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교만으로 이끄는 생각들, 분열로 이끄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가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의 다양성으로 채우고, 또 나의 모난 부분을 저 사람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감싸주어서 하나 되게 되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다름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사장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그것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말씀을 몇 시간 읽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수준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령이 얼마인지 또 지위가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특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게 미련한 걸 이기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한 것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힘,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지식,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이 강함이 결국 성령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 모두를 성령 안에 굴복시켜야만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 미련한 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세상의 잣대로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있는 것은 부족한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열등감이 이 교회에서 발현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상처 주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기에 서로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내가 부족하여도 성령께서 채워주심으로 넘치고 저 사람이 부족하여도 성령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넘치는 그런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돌멩이, 길가에 발로 채이는 수많은 돌멩이들과 잘 갈아서 날이 선 칼, 그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대부분 돌멩이나 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자기 삶에 유용한 것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가에 치이는 이 돌멩이를 주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잘 갈려진, 그래서 이것으로 뭐든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칼을 주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버려진 돌멩이는 다윗의 물맷돌이고 또 잘 갈려진 칼은 골리앗의 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떡 한 덩이와 황금 덩어리, 그 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집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황금 덩어리를 집지 않겠습니까? 그 황금 덩어리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 한 덩이는 바로 예수님 앞에 바쳐진 오병이어로 이어지게 되는 기적을 이루는 떡이고, 또 이 황금 덩어리는 아간이 감춰둔 금덩어리라면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가치관, 그 시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왜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더 지혜로우시고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고 우리로 다양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작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내가 체험했던 간증이 별로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내가 작다고 여기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누룩처럼 불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각자의 제한되지 않은 다양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매일매일 지경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 그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좋고 건물이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돌멩이 하나라도, 내게 있는 것이 떡덩이 하나라도 그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 쓰시겠다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사역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었기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렇게 힘쓰면서 일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써서 벽돌을 나르고 건물을 지을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자녀들은, 또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얘기하면서 각자가 나이로, 신분으로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피조물 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연수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그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날까지 제일 격려받았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제가 격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저께 목사님이, 우리 이영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그래도 비전과 영성 축제라고 진행이 되는데 하루라도 좀 참석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는 청년부 부장님께서 청년들 다 데리고 와서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청년들 첫째 날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째 날 다 왔는데 목사님 어제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하루만 와도 된다, 하루만이라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은 안 왔지만 온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저한테 무슨 밥을 사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그 격려가 저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남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나누는 인사만으로도 교회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만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큰 것만 하려고 합니까? 건물 지니까 1억 헌금은 해야지 100원 헌금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100원이 모여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물질이 될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1분이 모여지고 내가 참여하는 한 번의 예배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진정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피조물 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다양성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질서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양하니까 서로 다른 사역들만을 감당하고 서로 다른 모습만을 보고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질서의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피서철에 바닷가를 가면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분명 이 바닷가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까지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정말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그 해수욕장을 개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 그러면 무슨 폭죽이니 술병이니 캔 찌그러진 거니 음식 쓰레기 닭뼈다귀가 구덤처럼 밑에 깔려 있다가 나오질 않나, 그렇게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분명 내가
함께 머물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낸 그 장소가 내가 떠남과 동시에 쓰레기 더미가 되고 더러운 곳이 되고 냄새나는 곳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쾌한 일이 없을 터인데 왜 사람들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올해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포항 지역만입니다. 포항 지역의 피서지에 걷어들인 생활 쓰레기가 무려 8,044톤입니다. 여러분, 8,044톤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쓰레기 차들이 몇 톤이나 됩니까? 그런 거 한 8,000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래도 작년보다는 39%가 줄어든 거랍니다. 작년에는 13,122톤의 쓰레기가 포항 지역에서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버립니까? 대책이 없을까요? 여러분, 휴가지에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2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청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비상 청소 체제를 갖추지만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쌓여있는 휴가지에서 냄새나는 그 쓰레기와 함께 피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촛불 집회에는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났을 때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휴가철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몇천 톤이 나오는데 그 100만 명이나 모인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없었을까요? 쓰레기가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어린아이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온 가방에다가 다 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담고 있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에 피서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흥청망청하며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 8,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고, 이 100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이요, 그러기에 이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이 자리에 쓰레기로 더럽힐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주워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는 깨끗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하리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을 펼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질서로 모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된 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시고 교회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로 흐르지 않는 까닭, 또 획일된 율법주의로 고동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바로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 진정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저 나 하나 먹고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더럽히고 수준 낮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욱더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냄새나고 쓰러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보통은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져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아멘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교인들이 방점을 뒤에다 찍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왔던 번영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번영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하나님으로 근사하게 바꾸어 버린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것 이상을 내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삶,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 점철되어져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성령의 피조물 된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 그것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을 사모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삶을 더 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영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는 엄마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배고프면 울어제끼고,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울어제끼는 겁니다. 제가 100일 때까지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얘를 데리고 추우니까 어디 들어갈 데 없을까, 그때는 카페나 다방이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애기 엄마가 어디 아무 데나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극장에 들어가셨답니다. 극장이 어둡고 이러니까 초반에는 잘 자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면은 울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극장 안에서 얼마나 난처하셨겠어요. 그러면 애를 또 다시 붙잡고 그냥 또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극장이군요. 어머니 제가 울면은 좀 단처하시겠죠? 제가 참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제가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밥 주시기를, 떡 주시기를, 더 좋은 것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면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지나면 내 배고픈 것보다 남 배고픈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지나면 나 힘든 것보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 이것만을 갖고 있는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것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 크기가 크게 지어지고 재정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재정들이 다 뒷받침될 수 있고, 또 모든 시스템들이 나를 다 채워줄 수 있어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도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증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피조물된 교회라면, 성령께서 친히 지어주신 교회라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지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삶이 아닙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것, 큰 외제차를 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참 다양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피조물된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피조물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